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가정에서 시청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민수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 이 사건은 특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먹다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서 죽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민수기 11장에만 등장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메추라기 사건이 두 번 있는 겁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출발할 즈음에 또 메추라기 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는데 징벌을 받았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성경을 쓰여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다라는 질책의 말이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징벌까지는 안 내리셨어요. 죽이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원망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신나게 먹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씹어 먹다가 징벌을 그대로 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본문을 접할 때 당연히 드는 질문이 생기겠죠. 어떠한 질문이 생길까요? 무슨 차이가 있더란 말인가? 똑같이 고기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오자마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고기 달라고 했을 때 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물론 비판의 글귀가 있긴 하지만 재앙까지는 없었고 왜 지금은 재앙이 있느냐 이건 겁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참 우리들의 민낯, 인간들의 민낯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외에 이 두 본문이 다르냐에 따라서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장 많은 것 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다르다. 그것도 맞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16장이 있을 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고,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지금 민수기에는 또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과 율법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 의도성이 강하다. 1년 동안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다. 뭐 이러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벌은 왜 일어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의 격이 다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수준과 어떻게 보면 전략이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접수 방법이 급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보면요, 와, 이게 굉장히 정치로 따지면 너무 교묘하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처음에 불평할 때는 자세하게 민중들의 심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각과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민중들의 시각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민중들 안에 흐르는 여론의 흐름과 민중들이 변하는 명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민수기 11장의 민중들의 흐름을 리더자인 모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격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격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 상황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꾸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러면 안 돼라고 배우는 게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교사의 차원에서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건이 스타트를 딱 끊고 시작을 하는데, 그 반면교사로 이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전략적인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됐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었던 멘트 내용 중에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마치 감성 터치를 하는 멘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 전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읽는 정치학 서적 중에 기본적인 책입니다. 프레임 전쟁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끌려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 뭡니까? 틀거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딱 입히면 된다. 저희가 광주에 사니까 우리말로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프레임에 갇혀서 고통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레임 속에 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태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 우리 빨갱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프레임 속에서 정치적으로 한국 역사에서 오랜 고통을 당해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민족 지역 차별의 상징으로 우리 광주가 되어 있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말 하나만 해놓으면 여타 저타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프레임을 시도를 합니다. 이 레이코프 교수가 이야기한 프레임 전쟁의 팩트로 보면,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보십시오. 먼저 이 프레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팩트,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과연 바로 밑에서 값없이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줘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이 기력이 다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이 다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하고 조금 우리 표현으로 대들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 있는 풀과 동물과 식물들 지나가는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고 만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만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광야에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멘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감성 터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붕어빵 생각 안 나? 야,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붕어빵이 맛있니? 감성이 촉촉해집니다. 야, 우리 애굽 시대에 먹던 파와 마늘 기억 안 나? 근데 이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야,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끊기지 않고 매일 나오는 것이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날마다 주시는 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우리가 과거에 먹던 음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매우 촉촉한 감성적이면서 팩트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는, 애굽 출신인 1세대의 마음을 요동하는, 야, 우리가 값없이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 생각나지 않니? 우리 그때 그 시절은 그러지 않았잖아. 우린 그때는 달랐잖아. 힘든 날, 비 오는 날에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소주에 삼겹살 생각 안 나니? 이런 감성 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 터치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치의 배열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어떤 위치를 바꾸냐?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7절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는 진술이 있고 8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지금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 만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맛을 표현해 놨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꿀 섞은 과자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자기들이 표현해 놓고서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는 이 문맥에 의해서, 뉘앙스에 의해서 애굽에서 먹던 값없이 먹던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떠한 음식이 그렇게 부추가 맛있길래 꿀 섞은 과자 같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불평을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유명한 지금 한국에서 많은 강연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강연들이 기라성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강연 중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강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만족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만족하느냐, 현재를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 강연에 그렇게 시작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강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과거에 대해서 추억이 있고 또 사진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과거를 연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사진을 많이 보게 되느냐? 내가 삶이 힘들 때 행복했던 과거의 사진을 많이 보려고 해요. 저부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는 프레임에 대한 작업이 정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현재보다 과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히 만나는 꿀 섞은 과자고 과거에는 부추, 파, 마늘인데, 일반적으로 인식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팩트를 왜곡시켜서 뒤틀어놔야 돼. 꿀 섞은 과자보다 파, 마늘이 맛있는 거예요. 야, 파, 마늘 맛있지 않았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 프레임이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살면 그 사람들 안에서 그게 사실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파, 마늘이 꿀 섞은 과자랑 똑같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꿀 섞은 과자가 더 맛있지. 그래서 꿀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의 말씀이 꿀처럼 단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꿀 섞은 과자 만나는 만나보다 값없이 먹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더 맛있대요. 애들은 먹지도 않는. 이게 더 맛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급이 달라요. 근데 결정적인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제 전공이 성경이고 신학만 20년 가까이 넘게 했는데, 근데 이 말씀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점입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자기가 짜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서 넘어서 그 감정이 함몰이 된 겁니다. 함몰이 돼서 이제는 눈물까지 납니다. 이렇게 앞뒤 계속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 줬는데 더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먹었던 그 풀빵, 붕어빵이 지금 수제 빵보다도 더 그립고 그게 훨씬 더 맛있고, 유기농 빵이나 케이크보다도 그때 먹던 풀빵이 못 먹어서 한해 서려가지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은요, 무언가에 하나에 매진하려고 하면 모든 팩트에 대한 왜곡에 대한 타당성을 가져가고, 그 타당성은 감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서 어떠한 생각 드셨을까요?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굶기를 했냐? 그렇다고 영양이 쇠하기를 했냐? 오히려 광야에서 한 끼도 안 굶고 먹을 것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 현실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따박따박 나오는 것이 꿀꿀이죽 같은 것이 아니라 꿀처럼 맛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이 문제라고 팩트를 왜곡해서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다고 하면서 점입가경으로 그에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냐? 왜? 눈물은 순결하다고 하니까는 너희들이 눈물 흘리면 너희들이 왜곡한 모든 팩트가 다 맞는 거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고기 달라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였지. 그때는 원초적인. 근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아마 두 번째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민중의 감성의 이동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요즘 정치학자들이 보면은 누가 이러한 프레임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감성 덕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젊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저희 때 이제 2학년 때 보온 도시락이란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학교 밥을 가지고 다녔어요. 보온 도시락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밥 반찬에서 스탠 있고 충전재로. 저희 반에서 저만 보온 도시락이 없었어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어차피 가져가도 이 양철 도시락통으로 선생님이 그 석탄난로에다가 올려가지고 데펴서 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밥이 따뜻한지 찬지 별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온 도시락 없이 다니는 제가 언제나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마다 속을 정정근근 하실 때 그 마음을 아셨던 권사님이 저랑 제 여동생 거 보온 도시락을 사다 주셨어요. 저희는 그냥 뭐 밥 갖고 다니니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는 별 감흥이 없는데 저희라면 저랑 여동생은 어머니가 그 도시락을 받고 전해주시는 권사님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애기지만 분위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온 도시락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1년에 부모님과 외식했던 시간이 별 기억이 없지만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양림동에 있는 음식점 가서 김밥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릿고개부터 여러 가지 삶의 고개를 우리는 다 넘어왔어요. 집에 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딱딱딱 쌀을 긁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로 따지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전에는 무언가 비품 하나를 사도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그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제가 보온 도시락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제 주변에 그 학교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엔 고아원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들은 보온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부러워요.
누구나 다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요. 보온 도시락이 없어서 가슴이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면 하염없이 내 삶이 어려웠던 것 같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장성할 때까지 함께 계셨다는 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하기도 힘든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이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어떠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사업의 양보다 내 빚의 양이 더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삼시세끼 굶지는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만큼 감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본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불평을 선택을 했는데, 이 불평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점입 가경으로 더 파고들어서 미화시키고 감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조건이 있고 더 우월한 꿀과 같은 만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의 앞과 뒤를 바꿔서 내 감정에 몰입하여 내 삶이 누구보다 하염없이 처량하고, 날마다 배가 부른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못 먹고, 그 고기는 예전에 먹었고 팩트까지 왜곡해서 예전에는 공짜로 언제 공짜로 먹었어요? 노예들이 언제 이런 거 공짜로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줘야 먹지. 그랬는데 다 왜곡해서 예전이 더 낫다는 건 거예요. 현재의 불만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추억을 갖는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에 대한 급이 달라요.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측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IQ. 그 다음에 EQ라는 게 나왔습니다. IQ가 뭐냐?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EQ가 IQ를 대체할 줄 알았어요. 근데 IQ 밑에 EQ 있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게 또 Q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NQ예요. 네트워크 지수, 공존 지수. 공존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많은 인간관계, 사람들과 협업관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NQ, 공존지수의 묘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NQ가 낮은 사람, 공존지수가 낮은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불평의 접근이 강하다는 것. 불평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가 떨어진다. 사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기주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폐에서 공기를 밀어낸다. 폐가 움직여서 공기를 만들어내고, 이 공기가 목구멍에 올라오고, 목구멍에 올라온 이 공기가 혀를 관통하여 혀에서 매듭짓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 혀에서 매듭진 공기가 입술을 통하여 입술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뱉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 감사의 말도 이 과정을 통하여 남게 되고, 불평의 말도 이 과정을 통하여 남게 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모양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서운한 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반면교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단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여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한 번 안 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에서 넘어가면 언제 우리가 예전에는 먹던 부추와 우리가 우리 삶의 말을 하나님의 감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절차가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